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자리에서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주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배움이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되게 하시고 이 배움이 우리로 주님의 사랑을 아는 또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늘도 주님의 도구 되어 참된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단어와 언어를 주장하셔서 주의 뜻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3절 한 절만 읽을까요? 3절 마태복음 5장 3절 1절만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오늘은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쭉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했을까요? 우리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오케이. 빨리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또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제 나라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 하나요? 또 제가 다 해야 돼? 아니 주님 믿고 구원. 구원받는 것 이렇게 이왕했으니까 저도 다 천국 구원 뭐 다행히 이게 나중에 하는 사람은 이게 쉬워요. 이렇게 아니 이해하고 처음부터 안 배웠다랬어요. 처음부터 오케이. 그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 28절, 29절, 30절까지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땅하게 되게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제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들이죠. 첫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삶에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의 결과로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선하다라는 말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말을 하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것이다.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삶에 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것이 뭐냐? 그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실 때들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다. 그렇죠? 영화롭다, 영광이다. 이게 이런 말이에요. 즉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영화로운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돼요. 그러면 무엇이 아름다운데 무엇이 영화스러울까? 그 중간에 29절에 답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에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모든 과정 속에 핵심이 뭐냐면 무엇을 정하셨다고 그랬죠? 29절에 금방 보니까 하나님 정하신 것이 뭐예요? 뭘 정하셨어요? 29절. 누구의 형상? 그렇죠? 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형상, 아들의 모양, 아들의 모습 이렇게 하는데
아들의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본받는다는 말은 본받음,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비슷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장 찍듯 똑같다는 말이에요. 똑같다. 보세요. 그래서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도장 찍듯 우리 안에 찍어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이제 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거울을 보면 내가 예수님처럼 보여요? 거시기처럼 보여요? 네? 예수님처럼 보이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부르시고 정하셨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까지 하시는데, 우리는 앞만 봐도 난 예수님처럼 되려고 내가 노력을 할 뿐이지, 또 애써 볼 뿐이지 예수님처럼 됐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면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 며느리 아니고 사위 아니고 아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 이거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나는 앞만 봐도 주워온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도 결국은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요즘은 뭐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이웃이나 뭐 친척들이나 사람들이 모이면 가끔 어린아이 하나를 놀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죠. 야,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맞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니, 형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데 삼촌이 한마디 하지, 또 형이 또 한마디 하지, 누이가 한마디 하지, 그러다가 고모가 한마디 하지, 이모가 한마디 하지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으아! 울면서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 엄마는 에이 아니야. 그러면 또 괜히 눈을 딱 와서 아니래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럼 또 모르면 어느 날 이게 진짜처럼 믿어질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집안에서 이제 한 아이를 이렇게 놀렸는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난 정말 주워왔나 보다. 이분들이 내 친엄마가 아니고 친아버지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쭉 자란 거예요. 그런데 10대가 됐는데 어느 날 엄마 친구가 이렇게 놀러 왔어요. 그들이 얘를 이렇게 보더니, 야, 너는 어쩌면 엄마 고등학교 때랑 똑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날 주워왔는데 내가 왜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앨범을 달라고 그래갖고 엄마 고등학교 때 사진을 막 찾아본 거예요. 앞만 봐도 자기가 거기 있어. 그때서야 비로소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그랬더니 내 딸인데 그럼 나랑 똑같이 생기지 뭐. 근데 그 말이 별로 또 아닌 말인데 그날 그 사람의 걱정을 다 씻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는 내가 예수님 같으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러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런데도 아들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의롭게 하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 아버지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꼭 그러냐 이런 소리 들을 때 있죠. 그리고 뭐 아버지는 훌륭한데 너는 어떻게 사람을 니네 아버지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누굴 닮아서 넌 그러니? 이런 소리 들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어도 여전히 아들이에요. 아들의 자격은 조금 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것이 계속 용서받고 시켜지고 내가 아버지와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들의 모습을 그럼 그대로 입혀놓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그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뭐였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나사렛. 그렇죠.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우리가 거기 태어난 줄 아는데 태어난 건 거기가 아니죠. 나사렛 동네가 아니라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나중에 자라기는 나사렛에 가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출신이냐 아니면 성장한 곳이냐. 그러니까 자란 곳이 내 고향이라고 말을 할 때는 나사렛 사람이고 태어난 곳이 내 고향이라고 할 때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어디 누워져 있었어요? 말구유. 자, 구유를 아세요? 구유? 구유 알죠? 알죠? 예. 이렇게 보통 옛날에 보면 나무를 이렇게 파갖고 이렇게 놓고 소 먹이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안이 얼마나 깨끗하죠? 냄새가 향기롭죠? 아이를 낳아서 눕히는 놀만한데죠?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오죽하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겠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여기서 누워놨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난하고 또 천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랄 때도 나사렛 그러면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나사렛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 사람. 그러니까 출신이든 성분이든 배운 거든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접받지 못했다, 환영받지 못했다, 이 한번 부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장해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사역. 우리가 사역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제 성인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일을 시작했는데 보니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재능도 있고 말도 잘하시고 뭐 이렇게 또 리더십이 있어 사람들도 모이고 막 한마디 하면 막 물고기 잡다가 따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몇천 명씩 막 모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뭘로 바꿀 줄 몰라요? 성공을 돈으로 바꿀 줄을 몰라요. 성공을 자기의 뭐예요? 만족, 쾌락, 즐거움으로 바꿀 줄을 몰라요. 사람들은 이제는 그걸 따먹으면 되는데 열매가 그거니까 그걸 따먹으면 되는데 제자들도 그걸 따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그것은 거기에는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열매는 십자가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은 요거보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가요. 그러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 온 사람은 저쪽에 더 용한 의사가 있어. 그럼 글로 가는 거죠. 뭐 지식을 배우러 온 사람은 저쪽에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만 구원, 천국을 원하는 사람은 거기 가면 아무리 의사가 잘 고치고 스승이 잘 가르쳐도 천국은 없어요. 구원은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생명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명이 귀한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건강하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돈이 많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 차이를 혼돈하는 거예요. 그 혼돈의 틈을 사단이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의 자리,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들의 자리를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부자의 자리에 있고 예수님은 거지같이 있는데 우리는 배부르게 잘 먹고 편안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아들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딴 자리에 가 있는 거죠. 이걸 혼돈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관계를 아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뭐예요? 고난을 선물로 주시고 죽음을 선물로 주셔서 고난이 유익이라 죽음은 다 내게로 오게 한다. 아니 죽은 다음에 오면 뭐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으면 다 내게로 오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지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생을 못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의미나 또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의 삶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들의 삶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팔복에 나오는 가난, 애통, 긍휼 또는 온유 또는 의의 명마름 이런 모든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으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 모습인 줄 아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도 이제 그런 모습이 될 거야.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 못하겠지만 너희들도 다 그런 모습이 될 거란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때 알아야 돼. 이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 줄 알아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서론적으로 이거 조금만 더 합시다. 그 이스라엘 우리가 그 산상수훈을 보면서 특별히 팔복을 보면서 팔복이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내가 가난해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가난해져야지 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나는 가난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가난하지 않으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인데요 이랬는데 가난하지 않으면 뭐예요? 천국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지옥. 그렇죠. 지옥이 너희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하고 지옥의 중간쯤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아멘. 중간은 없어요. 그 중간이 우리에게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지옥이 여러분 처음에는요 따뜻해요. 뜨거워지기 전까지는 따뜻해요. 그러니까 따뜻한 지옥을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to become 우리가 그렇게 돼야지 되도록 노력해보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돌을 맞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돌이 이미 날아오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배가 고픈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금식을 해서 안 먹어야지 배가 고파야지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우리의 성품, 성격,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말도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 예수 믿으면 착해야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못돼도 괜찮아요. 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착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성질이 있고 성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온유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하지? 그러면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래? 나는 원래 온유해야 돼. 온유가 내 성품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거야. 그런데 왜 나는 내 자꾸 성질과 내 성격대로 자꾸 일적으로 흘려가지? 육체의 사람이 되지? 이건 육체의 사람이구나.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깨닫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요. 근데 얻었는데 또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걸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러잖아요. 죽은 것으로 여기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여기라.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일은 다시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즐거워.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못 견뎌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쉬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힘든 일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있고 아이가 있는데 한 사람이 그래요.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당신이 죽어야 되고 당신이 살고 싶으면 아이를 죽여야 돼. 그러면 엄마는 어떤 사람이 엄마일까요? 아이 위에 죽는 사람. 그렇죠? 아이 위에 죽는 사람이 엄마예요. 아이 위에 죽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엄마에게는 물어볼 선택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두렵지만 아이를 내 눈앞에서 죽게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 안에 육체의 삶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신령한 사람은 아이 같아요. 육체는 마치 이건 강한 힘을 가진 자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너 죽을래 살래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내가 나 죽을래. 오케이, 날 죽여. 그래도 이건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생명이 있어.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성경이 뭐냐면 너는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깨닫고 나니까 그게 나야. 말이에요. 그게 나야. 그래서 나는 누구냐? I am. 하나님이 나는 나야 라는 말씀을 쓰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지 나도 I am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서 6장에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둘러싸아서 막 거룩하다 막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이사야가 황홀해갖고 야 멋있다. 나는 언제나 저 나라에 가나 이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재밌는 게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봤을 때 보좌를 봤을 때 하나님 보좌도 있고 막 천사들의 소리가 들리고 또 그 어린 양이 등장하고 막 이런 걸 다 봤어요. 근데 요한이 그걸 보는 순간 행복했어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통곡했다고. 통곡했다고. 왜? 두루마리가 있는데 저게 꼭 그 안에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막 통곡해요. 그런데 그 전에 본 게 뭐예요? 일곱 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교회를 위해서 이게 열려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열려지는 건 절대적이에요. 이게 열려져야 저들이 사모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이 이제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못 열어요. 그러면 그 핍박과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들려지는 소리가 뭐예요? 걱정하지 마. 어린 양이 그걸 열어줄 거야. 그래서 어린 양이 열기 시작해.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걸 보는 순간에 이사야는 절망을 느꼈어요. 뭐냐면 화로다 나요. 화로다 나요. 나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 외식하는 자들 가리켜서 화 있을진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대상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죄악이 가득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 속에 보니까 내 친구들이나 내 주변에서 다 똑같아. 그 사람들 속에 앉아갖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입술에 대줘요. 그래서 입술이 타버렸으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입술이 닿는 순간 뭐라고 그러냐면 왜냐면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대주면서 이제 너는 정하게 되었다. 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서 내가 이 땅에 전할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전할 입술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러면 하나님 나를 정하게 하셨으니까 나를 사용하세요 이 말이에요.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정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여기다 담으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담아서 이 말을 전하게 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순간 자기는 화 있을진저라고 고백한 것이 가난이에요. 나는 여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의도 없고 어떤 거룩함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될 유일한 것은 진노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사람이구나. 이것이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웃집하고 나가 있는데 이웃집은 100만 불짜리 집이고 나는 50만 불짜리 집이야.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비하고 나는 가난이죠. 나는 세 발의 피야. 뭐 비교도 안 되지 뭐.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지. 저 사람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나는 뭐 겨우 어쩌다가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비교하면 그게 가난이죠. 근데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이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가난이에요. 아멘.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가난이에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가난에 빠져 있는 것을 성경은 이제 가난한 자 이렇게 하는데 그 가난한 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데 한 청년이 막 뛰어와서 딱 엎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핵심이 그거예요.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이쁘시대. 성경에 사랑하시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참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네가 알잖아. 율법을 다 지켜.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너 한 가지 부족해. 그러면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 내 안에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을 따라왔을까요? 못 따라왔을까요? 못 따라왔어요. 재산이 많은 거로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돌아서서 가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슬퍼요. 주님이 그를 사랑의 눈으로 끝까지 바라봐요. 근데 그는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왜 그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네게 있을 것이야. 그러면 넌 날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못 바꿨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우리가 말하는 가난이 그건 이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들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부자가 됐을까요? 가난해졌을까요? 가난해졌겠죠. 왜요? 계속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가 내놨는데 그럼 그 순간엔 우리가 다 나눠 쓸 수 있겠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한계에 왔겠죠. 더 이상 팔 재산도 없고 사람은 많은데 이제 함께 모여 있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결국은 흩어졌죠. 교회가 물론 핍박 때문에 흩어진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속 가능한 교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만 그랬느냐? 전반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교회들은 처음에는 핍박을 피할 수 있었는지 몰라요. 별로 그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는 황제의 공적이 됐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은 것 떠나서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재산 다 뺏기고 신분 빼앗기고 추방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추방당할 때 가난해질까요? 부유한 자가 될까요? 다 가난해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예수 믿고 여기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하는 병 고치고 부자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창이 찔리고 채찍에 마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형벌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사람을 죽였어. 예수 믿고 용서받았어. 누가 나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나 용서받았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그거는 용서받았는데도 그래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감옥에 가는 걸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자 돼야 한다. 가난해지심으로 그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자 돼야지. 병 고친다?
그럼 우리 병 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 병 또는 죄, 이 모든 문제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육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요. 그런데 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율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제 창세기부터 쭉 공부해 왔을 때도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라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집 없지 않았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옷 없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으로 그 사람들을 뭐 하게 돼 있어요? 돕게 되어 있어요. 돌보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가족처럼, 형제처럼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입혀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치료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여는 그 공동체 속에서 부여를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의 그 이해를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깨달을 것이 뭐냐면, 아까 이제 부자 청년 얘기도 했지만, 부자 청년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그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뭐예요? 어떻게 했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주는 자기 재산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보화를 주님이 얘기하는데, 천국의 보화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다 줘도 천국의 보화를 얻을 수 있으면 아깝지 않은 보화가 천국의 보화예요.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보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 만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 가치가 보였으면 왜 안 팔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치가 안 보이니까, 천국의 보화라는 가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보화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나한테 뭘 할 수 있다고 주님이 그랬냐면, 넌 나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천국의 보화를 보는 사람, 아는 사람이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막 반대하고 이랬을 때 그들은 천국의 보화를 본 게 아니라 뭐냐면 땅의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과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부자 청년은 이미 가진 사람이고 이들은 갖고 싶은 사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천국의 보화는 여전히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의 보화를 봐요.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게 순서적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근데 삭개오는 부자의 가난이에요. 부자예요. 그는 세리로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더구나 세리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니네 집에 가자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식사 대접한 사람은 삭개오 외에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예수님은 초대받아서 들어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들어갔을 때는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와서 식사하자고 해놓고는 막상 자기들은 멋진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은 좀 푸대접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어떤 여인이 와서 이제 예수님 발을 닦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삭개오도 예수님을 초대해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와서도 세리들이 쭉 중심으로 자기 친구들 세리니까 둘러앉아서 잔치를 하는데 삭개오가 그 잔치 가운데서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의 거 뺏어오고 착취해온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재산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는 뭐라냐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멘.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밥 대접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삭개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식사 나누면서 뭐 얘기 들어보고 좋은 애 싫은 애 뭐 맞는 애 틀린 애 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자기의 삶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은 삭개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딱 받는 순간에 저거 뭐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 이제 내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됐어요. 저는 어디서든지 이제는 제가 가난하든 부하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는 항상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영접한 자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삭개오는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는 건데 그 가난해지는 선택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것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람들이 부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는 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와서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 말은 숨었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감추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도 자기를 못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도 자기를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잠깐이라도 보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 밑으로 와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더구나 네 집에 가서 오늘은 내가 하루 좀 쉬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보니까 천사들이 지나가요. 이렇게. 천사들이 지나가니까 뛰어가서 그들을 붙잡으면서 당신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면 우리 집에 와서 발도 씻고 음식도 좀 삽수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대로 아브라함 집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떠나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과 자식을 낳을 이야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게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는 말은 뭐냐면 너와 나는 한 몸이다라는 말이에요. 한 몸.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너와 나는 한 덩어리야. 우리는 나누어질 수가 없어. 같은 살을 먹고 같은 피를 먹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예수님이 차린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너와 함께 먹어주마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음식을 잘못된 걸로 보지 않고 나와 한 몸이 된 사람으로 내가 너를 이겨주나. 그래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비난할 테니까. 예수님을 손가락질 할 테니까. 왜 죄인과 같이 앉아있냐고 얘기할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막아서고 삭개오에게 넌 죄인 아니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요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뭘 가져서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건 다 내 거. 내 건 다 하나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말은 좋은데 뒤에 말은 섭섭해. 네? 그거 내가 어떻게 모른 건데, 어떻게 모은 건데, 어떻게 쌓은 건데 우리가 그런 생각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는 것보다 그렇게 못하니까는 그렇지 안타깝죠. 네. 근데 안타까운데 성경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 못하니까 넌 남의 자식이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왜? 우리가 탕자 이야기 잘 알잖아요.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아버지 건 다 내 거, 내 건 다 아버지 거 그랬어요. 근데 탕자는 내 건 다 아버지 거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뻔뻔하기만 하면 쉬워요.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형은 아버지 건 다 내 거, 내 건 다 아버지 거 이러면 좋겠는데 아버지 건 하나도 내 것 된 거 없고 내 것은 다 갖겠다고 하시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거 오늘 여기서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오케이. 거기까지. 너무 그쪽으로 가지 마시다. 딴 데서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래요. 이왕 끝내는 또 안 하면 또 다음에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형한테 얘기하냐면, 야, 네 동생은, 그래요. 형은, 아버지 아들은 이러는데, 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은 아버지 나서 네 동생은 그러는데, 네 동생이라는 말은 아델포로스라는 말이에요. 아델포로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태가 똑같은 데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태가 똑같은 데서 나왔다. 너는 출생이 같은 사람들이야. 너는 원래부터 하나야. 근데 형이 뭐냐면, 아버지 내 친구랑 나가 즐기라고 양 한 마리 안 줬잖아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줬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친구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동료들. 그런데 동생은 뭐냐면 운명적으로, 천생적으로, 태생적으로 원래 같아요. 나중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건 친구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예요. 그건 동생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친구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동생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태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긍휼, 라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건 다 긍휼로 태어났어요. 근데 형은 동생은 그렇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 말씀대로 잘했고 열심히 했고 실수한 적 없고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냐면 너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나보러 안 줬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내 건 다 네 거였어. 내 건 다 네 거였어. 한 번도 네 것 아니라고 나는 말한 적이 없어. 내 건 다 네 거였어. 그런데 형은 아버지가 다 줬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준 것 같아. 왜? 다 줬으니까 더 이상 줄 게 없어서 안 준 건데 뭘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탕자가 탄생하는 순간 형은 탕자가 가지고 재산을 왜 나머지 재산은 다 형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탕자의 몫을 띄워줬으니까 아들의 몫만 남은 거 아니에요. 다 제 거예요. 아버지는 한 번도 네 것이 아니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형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것을 다 내가 받게 되면 뭐까지 받아야 돼요? 동생까지 받아야 돼요. 왜? 그것도 아버지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만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것까지 같이 받아야 돼.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것까지 같이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와요. 아멘. 근데 요거만 가지려고 하면 탕자는 요거만 가졌거든요. 요거만 가지면 반드시 거지가 돼요. 반드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지는 그거예요. 거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 거지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이 땅에서 비록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아는 거지가 되었다면, 삭개오처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아는 거지가 되었다면 너는 천국이 있잖아, 이 말이에요. 행복하지. 거지가 됐어. 가난해서 행복하지. 내가 직장을 빼앗겼어도 행복하지. 내가 집을 잃어버렸어도 행복하지. 행복을 묻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러잖아요. 제가 이북에서 온 사람들 얘기를 요즘 많이 듣는다고요. 그분들이 탈출해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돈. 아니요. 대부분 돈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줘요. 탈출 비용을 먼저 온 사람들이 그 돈을 보내줘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보내줄 때도 있고, 가족들이 보내줄 때도 있고, 친척들이 보내줄 때도 있고, 또 이산 가족이니까, 뭐, 할아버지가 또는 뭐, 사촌들이 도와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들이 와요. 그런데 그들이 떠날 때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북에서 사놓은 거 하나도 안 갖고 나와야 돼. 그걸 어떤 사람 갖고 온대요, 일부를. 근데 이북 돈을 잔뜩 갖고 와서 중국에 왔더니 그건 쓰레기라고. 그 쓰레기 왜 가져왔냐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밥 가마라고 그러더라고요. 밥솥을. 한국 밥솥을 사는 집들이 있대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밥 가마를 이렇게 메고 와. 근데 한국 와보니까 그 쓸모도 없어. 구형도 그런 부닥다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들고 오는 사람은. 근데 전반적으로 집이 있었든 뭐 돈이 있었든 직장이 있었든 다 버리고 몸만 오는 거예요. 재밌는 게 몸만 오면 한국에서 머리카락도 발끝까지 싹 벗긴대요. 그리고 먼저 샤워부터 시킨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딱 나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세게 와 있대. 몸뚱아리만 있으면 된대요. 몸뚱아리만. 그 다음부터 먹는 거 입는 거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끝나서 나오면은요, 다 집도 준대요. 정착금도 준대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집 없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쪽방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길거리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자기들에게 큰 대접을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대요. 자기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그게 탕자를 맞는 아버지. 그게. 그걸 볼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아, 그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뭐만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거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는 거 다 더러운 거예요. 그건 쓰레기밖에 없대요. 그건 다 버릴 것들이에요.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만 오면 돼. I need you. 너만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함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간절함 속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모든 이유들, 부자가 됐든 또는 권세가 있든 너무 똑똑하든 뭐 재능이 많든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은 못 가난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그 순간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면서 화로다.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저거 해야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절망. 그 가난. 근데 가난을 느끼는 순간 항상 하나님의 부요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사랑이,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그 순간 바로 즉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가난해지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how happy, how blessed you are. 정말 우리 가난함을 우리는 세상으로 빠질 때는 잘 따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냐, 부하냐, 건강하냐, 병들었냐 이것으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내가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도 나는 들어갈 수도 할 수도 이룰 수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순간 나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알게 되면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내어줄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올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천국을 알면 천국이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한 일이니까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왜? 때로는 돈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가난해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자기가 돌을 쌓아놨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못 들어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비워낸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비워냈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꽉 찬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가 가난해지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두려울 수 있어요. 선택이 어려울 수 있어요. 더구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에게 이걸 거지가 되라고 하면 어떡하지? 삭개오처럼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부자 청년에게 요구받은 걸 내가 요구받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거는 천국을 모를 때 이야기예요. 천국을 알면 그렇게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고 성경 말해요.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붙잡고 그리고 그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우리가 그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돈이 더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것을 얼마든지 가난하게 바꿀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 어느 날 그 말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내 손에서 어느 날 그것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내 발걸음이 어느 날 그것을 놓고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은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그릇에 다른 걸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내셔야 돼요. 부어내셔야 돼요. 그것이 내게서 떠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놨더니 그것이 다른 곳에 쌓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가난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천국을 내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놓지 못한 것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모르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잠시만 속으로 기도해 봅니다.